같습니다. 더위가 좀 수그러들겠지 했는데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더위는 지나갈 테니 조금만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만일 1년 365일 전부 다 이렇게 더우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사계절 주셔서 여름 더워도 조금 있으면 가을이 오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더워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더울 때 올림픽을 해서 웬만하면 여름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그런데 이 더울 때 딱 맞춰서 하나님 올림픽을 또 하게 해주셔서 올림픽 보면서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메달을 딸 때는요, 어디 더운 게 있습니까? 막 그냥 같이 응원을 하고 또 얼마나 시원한지요. 앞으로도 계속 이 여름에 올림픽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왜 4년마다 하지? 1년에 한 번씩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매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더울만 하면 메달을 따고 또 시원하게 해주고 또 더울만 하면 또 메달을 따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배려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메달을 따는 것을 보면서 참 메달을 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쉽게 따면 좋겠는데요. 아주 어렵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메달을 따는 겁니다. 펜싱의 박상영 선수도 결승 경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다가 14대 10으로 지다가 한 점만 내면 우리가 지는데요. 그거를 역전을 해서요. 15대 14로 연속 5점을 내서 15대 14로 역전을 해서 금메달을 딴 것이죠. 사격에도 진정호 선수가 처음에 6.6이라고 하는 아주 저조한 점수를 쏴서 아이고 이제 떨어졌구나 안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계속 잘하더니요. 나중에 금메달을 역전해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양궁의 구본찬 선수도 금메달을 땄는데요. 8강에서 또 4강에서 지다가 역전을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메달을 딴 선수들도 잘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 메달을 못 따고 이렇게 한 선수들도 참 잘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순서를 보니까요. 10위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있더라고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개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10위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운동을 잘하는가, 스포츠 강국이 되었는가. 물론 스포츠뿐만 아니라 경제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또 부강한 나라입니까? 경제 대국, 스포츠 강국, 또 문화 강국, IT 강국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비고비마다 이 나라를 이렇게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그렇게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이죠. 71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36년 동안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인지 모릅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힘으로는 해방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자유로운 그런 나라에서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듯이 그렇게 이 민족의 해방을 주셨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보니까요.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민족, 이 나라,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 땅을 가져보지 못한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주시고 또 그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 24장까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12장까지는 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3장부터는 분배, 땅을 지파별로 나누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2장까지 또 13장 이후까지 그 내용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정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나누는 일입니다. 분배, 땅을 나누는 일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정복보다 더 어려운 일이 분배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복이야 적과의 싸움을 이스라엘이 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합해서 적들하고만 싸우면 되잖아요. 적을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배는 자칫 잘못하면 서로 싸우고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배도 잘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면 식사를 하시잖아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배식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배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상처를 받아요. 밥이나 반찬 양이 똑같아야지 만약에 양이 틀렸다. 앞에 집사님 생선 2마리 주고 나 1마리 줄까? 그러면 기껏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의 은혜 받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은혜 다 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식을 잘해야 됩니다. 절대 2마리 주시지 마시고 1마리만 주시기를 바랍니다. 2마리 주려면 다 2마리 주시든지. 식사 한 끼 식사하는 것도 마음이 상할 수가 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 분배하는 일은 더욱 예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 분배할 때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7장에 말씀해 보면은 분배를 아주 잘했는데요. 어떻게 분배했느냐? 공평하게 분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만 없이 불평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택한 방법이 나오는데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공평하게 그리고 모두가 차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제비뽑기. 여호수아가 정해준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각각 자기 몫을 뽑도록 한 것입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2절에서도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아서 므낫세 지파의 몫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해주면 자칫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너네 이거 가져라. 이만큼 너네가 가져. 이만큼 너네가 가져.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기가 정해서 주었으면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냐? 우리 지파에게 왜 이런 걸 주냐? 싫다. 우리는 저 지파가 가진 거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를 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뽑았는데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내가 제비를 뽑았는데. 물론 제비 뽑기가 모든 일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중직자를 세운다든지 일꾼을 세울 때 제비 뽑기를 하면 자칫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뽑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땅을 분배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공평하게 지파에게 나눠 주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공평한 것이 나오는데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에게 기업을 주는데
슬로브아세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기들에게도 기업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 요청을 여호수아가 요구한 대로 또 그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남자들만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똑같은 자식으로서 기업을 받을 만한 충분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남녀 평등 이런 사회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가부장적인 유교적 전통을 가진 나라다 보니 그런 차별이 심했지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나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아예 이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이. 그래서 이씨, 박씨, 김씨 이렇게 그냥 불렀다고 해요. 아예 이름도 안 붙여줬다는 거예요. 또 밥도 같이 못 먹었답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한 상에서 밥을 먹으면 여자들은 따로 먹었다는 거죠. 저쪽에 한 구석에 앉아서 또 부엌에서 이렇게 밥을 같이 못 먹었다. 이게 다 차별이죠. 지금도 아들만 유산을 물려주고 딸은 안 주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딸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딸도. 아직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아들은 내 집 식구고 딸은 시집을 가는 거니까 남의 집 식구 아니겠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새는 딸이 사위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다 똑같은 자식으로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 용돈을 줄 때 공평하게 줍니다. 딸이라고 조금 주고 아들이라고 많이 주고 그러지 않고 다 똑같이.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가끔 이렇게 저희 어머니 댁에 가면 몰래 아들만 불러가지고 손자만 불러가지고 더 주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게 남아 있으신 거예요. 아들은 좀 더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성경에도 보면 옛날에 그 성경 시대에 보면은 여자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5,000명이 먹었다 나오는데요. 이 5,000명은 여자와 어린아이들 숫자를 뺀 어른 남자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아예 숫자에 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은 수를 세면 안 되는 거죠. 남자들만. 그러니까 성가대는 몇 명입니까? 7분이. 여자들은 숫자에 안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차별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이런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똑같이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자들도 기업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사람은 남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들도 함께 기업을 받을 사람이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라도 열국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리다고 연세 드셨다고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생긴 거 가지고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이 차별이 심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될 것입니다.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차별입니다. 백인과 흑인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백인, 흑인, 황인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차별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절대 차별하지 말고, 사람을 보고, 외모를 보고, 가진 것을 보고, 어떠한 것을 보고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시고, 그리고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하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9절에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10절에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11절에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무 자르듯이 막 딱 잘라가지고 칼같이 잘라서 이건 너희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에브라임에도 속했고 이사갈과 아셀 지역에도 므낫세 지파가 거기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에브라임과 이사갈, 아셀이 봐주는 것입니다. 자기 지역에 들어와서 므낫세 지파가 좀 살아도 그것을 봐주는 거예요. 왜요? 한 민족이니까 어느 정도는 봐주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니까 너희들 왜 들어왔어? 안 돼. 나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이건 내 지역이야, 내 땅이야, 우리 지역에서 나가, 내 지역에 내놔, 그러면서 막 분열이 생기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같이 딱 잘라서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 어느 정도는 경계를 넘나들면서 이쪽에 아셀 지파에서 므낫세가 살기도 하고 이사갈에서 살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는 포용하고 받아준다는 것이죠.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비록 지파가 달라도 분명히 우리 지파 경계이지만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가 그러면 그거는 받아줄 수가 없죠. 만약 일본이 독도가 우리 땅이야, 우리 땅 내놔, 그리고 뭐 이사를 와서 독도에서 산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끼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배려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넉넉해야 됩니다. 인색하면 안 됩니다. 너그러워야 되고요.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너그러울 필요는 없어요. 악하고 못된 사람에게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 내 이웃, 내 교우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약한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우리가 좀 넉넉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마음을 넓게 가져야 돼요. 너무 인색하지 말라.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인색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마음 가지고 좀 넉넉하게 나누고 베풀고 배려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마음이 그래야 합니다. 이번 올림픽에 보니까 제가 참 흐뭇한 장면이 있는데 뭔가 하면 경기를 하고 졌는데요. 이긴 사람에게 가서 격려를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진 사람이.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 지면 인사하기 싫고 가버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가서 서로 잘했다고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게 스포츠맨십이잖아요. 그 정신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신문을 보니까 그 이긴 사람이 악수를 청하러 가는데 진 사람이 악수를 안 받고 그냥 갔대요. 기분 나쁘다고 간 거예요. 심지어는 판정에 불만을 품고 막 그냥 난동을 부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좀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그런데 므낫세 자손이 성읍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그러니까 성읍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못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다면 힘이 강해진 후에는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힘이 강해진 후에도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낼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쫓아내는 것보다 노역을 시키는 것이 훨씬 낫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이죠. 불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얻는 것보다 기업을 분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고 그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우리의 성공의 보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업을 주셨다고 모든 것이 다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순종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될 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그 기업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기업을 다시 빼앗아서 바벨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3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군대를 홍해에서부터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라.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내 앞에서 쫓아내라 그랬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왜 쫓아내라고요? 그들이 나중에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신들을 섬길까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다 쫓아내는 것보다 노역을 시키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시면 쫓아내야 하는 것이죠. 당장의 이익만 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아말렉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을 때 아갑도 살리고 가축들도 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하시면 쫓아내야 되고, 하나님이 버리라 하시면 다 버려야 합니다. 다 포기하라 하시면 포기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버리거나 포기했더라도 조금 남겨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결정적인 올무가 되고 결정적인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직도 쫓아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남아있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버리라고 하시는 죄악의 쓴뿌리,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교만,
미움과 시기, 질투, 불순종, 불신앙,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깨끗이 치워버리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 기업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